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는 사사기를 공부를 합니다.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벳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벳색에서 아도니 벳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벳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며 아도니 벳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셋사와 아히반과 달미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사사기를 새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모든 필요를 채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생에 다시 이 성경 각권들을 자세히 살필 기회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이 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적에 하나님의 뜻을 열어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11월 한 달 동안 사사기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12월 한 중순까지 들어가네요. 12월 중순까지 12월 딱 중순까지 14일까지 사사기 21장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출애굽기를 공부를 했고 이 사사기를 공부하는데 이 출애굽기와 사사기 사이에 여호수아서가 있었는데 민수기가 있고 여호수아 있었는데 그것을 건너뛰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전개 과정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전체로 보는 그와 같은 시각을 길러야 돼요. 길러야 된다.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래서 이제 야곱의 때에 46장에서 50장까지 그 야곱의 12아들이 애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그 가족들 간에 문제가 있었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잡혀가고 그다음에 기근이 오고 이런 일들이 거기에 나오는 사건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했는 거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이 또 이 11째로 태어나고 뭐 그래서 요셉이 똑똑하고 이래서도 형들이 시기를 당했고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고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그를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는 그런 인간적인 결점이라든지 인간적인 그와 같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들어가게 하는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생사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크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의 가정의 형제들 간의 불화는 참으로 불행한 사건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불행한 사건이 불행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와 같은 일들로 이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느 책도 이와 같은 역사 전체를 꿰어가면서 말할 수 있는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시간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 너무 조급하거나 또 너무 방만하거나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70여 명이 애굽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 나왔죠. 출애굽기 들어가면서 이들이 400년이 지나서 이제 이 70여 명의 아들들이 약 200만 명이 되었어요. 200만 한 나라를 이루게 됐습니다. 자,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4장에서 400년 후에 200만이 되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해내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4장이 나오죠. 여러 과정을 거쳐 구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는 족장 시대죠. 족장 개인들이었습니다. 창세기는 개인들 이야기인데 출애굽기와 창세기가 차이는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민족이에요.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뤄서 여기는 뭐 수로 셀 수 있지만 이거는 수백만 명이 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장에서 24장 11절까지 언약을 체결했다. 나중에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곧 그 언약을 범해서 언약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그렇지만은 모세의 중보와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이 언약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기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2장에서 그 야곱
애굽이 그 버니엘로 가는 그 길에서 밤에 천사와 만나 씨름했대. 그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새로 지어줬잖아요. 그 사건이 그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 와서 400년 후에 여기 와서 이제 정식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으로서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 개인에서 그 다음에 그 후손 이삭으로 야곱에서 12아들들에서 다시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막을 짓고 출발하죠.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레위기는 법을 주는 예, 법의 이야기니까는 역사하고는 관계도 없습니다. 그 성막 안에서 어떻게 제사를 짓고 어떻게 제사장 제도를 행할 것이며 그런 걸 가르치고, 민수기는 이제 이렇게 언약 체결된 민족이 이제 출발하는 광야로 결국 목적지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과정이 이 민수기입니다. 이게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은 계속 이 광야에서의 반역은 40년, 약 39년 동안에 이 광야에 이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신명기는 이제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사서가 아니에요. 신명기는 설교 문집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마침내 어디로 갑니까?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죠. 정복하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사사기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발전 과정에서 지금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시간적으로 우리 한번 볼까요? 시간적으로 한번 보면은 이 창세기는 BC 한 1900년이고 그로부터 400년이 되어서 이 언약책이 이 BC 한 1500년 되고, 자, 오늘 우리 그래서 쫙 해서 이 가나안 정복하는 이 시기 한 1400년 크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가 죽었는 이야기로 사사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1300년경 1300년에서 한 1000년경까지 자, 그렇게 이어지는 스토리다. 자, 사사기 이후에는 사무엘서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서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열왕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사무엘서는 한 1000년경에 1000년경에 사울과 다윗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열왕기는 한 900년경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586년까지 이야기죠. BC 580년. 그러면서 이제 포로 시대가 오죠. 포로 시대.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고, 이게 구약성경 이야기예요. 구약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시간적으로 연속적인 흐름이 있고, 공간적으로 여기에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다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지금 이 사사기는 이 가나안 땅 정복 후에 정착하는 이야기. 아직까지 또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어.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그 이후 세대에 관한 이야기고, 사사라는 말은 우리 지난 성경에는 어떤 때는 판관이라고, 판관기라고 하는데, 이 재판한다. 왜 여기는 왕들이 나오는데
사무엘서도 이제 나중에 왕이 나오죠. 사울 왕 같은 거 왕들의 이야기 나오는데 왕정시대 초기 이야기고, 이들은 왜 왕이 없었느냐. 그 사사기 끝에 보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는 이야기 나오고, 사무엘서에서 이제 왕을 요구하는 이야기 나오고 이제 왕을 세운대. 그런데 그러면 이게 발전했느냐? 아니에요. 왜 사사기에 왕이 없으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그러면 왕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왕입니다. 자, 여기에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 왕과 그 백성의 관계로도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상과 달리 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사들은 그 왕을 돕는 자들, 재판관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 원래 뜻인데요. 다시 왕제도를 세우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요구에 의해서 왕이 세워진 거예요. 그 사무엘서 보면은 그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이 나를 미워해서 그렇게 한다. 나를 싫어해서 그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그 왕은 하나님이시고 사사들은 그 왕의 뜻을 집행하는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자, 이처럼 구속사의 연속성 가운데서 이 사사기가 위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얘기하죠. 창출, 민수, 삿삼왕,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서, 창출, 민수, 사사기, 사무엘서, 왕, 열왕기. 자, 요게 구약의 역사 이야기의 연속이에요. 쭉 이어지는 이야기. 그다음에 다른 성경들은 뭐냐? 잠언, 시편, 전도서, 욥기, 아가서 이런 책들은 역사서 아니에요. 그것은 이 솔로몬 시대, 그 왕정 시대죠. 이 시대에 쓰여진 그와 같은 말씀이고, 이거는 역사의 흐름을 담고 있는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러니 역사서, 구약 성경의 역사서의 뼈대를 알아야 돼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는 뭐냐?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서의 기초 아래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주로 선지서는 어디냐? 이때. 그리고 왕정시대 그 가운데도 후기 포로 직전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은 다 이 포로기를 앞두고 말기에 나온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계속 그들을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선지자.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의 모든 뼈대는 창출, 민수, 삿삼, 왕. 역대기는 뭐냐? 역대기는 따로 구별해야 됩니다. 역대기는 다시 일어났던 이 역사들을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다시 전체를 다 정리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라너,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구별했죠. 이건 포로 후기. 왜 같은 역사 이야기가 반복되는가? 역대기, 열왕기하고. 자, 이런 차이가 있다. 자, 요 역사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이 모든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역대기 1장에서 10장까지가 족보예요. 족보. 아담부터 족보 이야기. 창세기 나오는 아담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보 이야기가 니므롯 이야기가 다시 나오죠.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모든 역사를 압축적으로 정리한 것이 역대기상 1장에서 10장까지 나오는 족보예요. 족보. 이 족보로서 이 모든 역사를 다 압축했는 것이 역대기고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제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재건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성전 재건의 이야기가 느헤미야서고 그 다음에 이 성을 쌓는 것, 성과 그 다음에 성전을 제공하는 것이 에스라서고 그 다음에 선지서 가운데서도 학개, 스가랴, 말라기 같은 것들은 이것들은 이때 선지죠. 포로에서 돌아온 후기의 선지자들이고. 자, 이렇게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 흐름 속에 사사기가 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여기다. 우리 앞에서 지금 출애굽기를 공부했다가 이렇게 두 칸을 띄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여기도 한 200년 이상이 흘렀어요. 20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럼 출애굽기에서 사사기로 그 중간에 이런 과정이 있었다. 민수기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고 여호수아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사사기는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로 연결된다. 이것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사기 1장으로 나갑니다. 1장으로.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언제 죽었느냐? 여호수아는 한 1300년 경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1360년 모세가 1500에서 1400이죠. 1400 이때 생애를 했죠. 모세가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죽은 지가 120세 죽었나? 그렇게 하니까는 그리고 여호수아는 젊은 사람 그보다 좀 더 오래 살면서 가나안 땅 했죠. 자, 이제 이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는 모세가 지도자였고 이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지도였던 그 시기였고 이제 이 시기도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참 제가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부 각권이라 따로 가면서 그 사사기 내용이 뭔가 이것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 불과 몇 년 전에 이 신학교에서는 이건 다 배울 시간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저 예수가족교회 그 백금산 목사님이 성경 각권별 설교를 다 하셨어. 권별로. 그러면서 이걸 연결시키는 걸 보고 그동안 깨어지지 않던 것들이 다 깨어지는. 그래서 제가 결심하기를 우리 성경을 순서대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 권별로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구속사라 그러는데요. 이 줄을 잡지 못하면 성경 각권이 전부 조각조각 나 있어요.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서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크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자, 우리가 지금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자, 성경 이야기는 모세 이야기도 아니고 여호수아 이야기도 아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도 아니고 이삭 이야기도 아니고 야곱 이야기도 아니에요. 여기 얼마나 많은 인간 구상들이 나왔습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모세 이야기, 그리고 무수한 사람 나오고 여호수아, 이런 인물들은 다 죽었어. 다 죽고 200만 명 다 죽어버려. 인간 군상들이요. 성경에 잠깐 나왔던 그들의 시간, 아브라함이 한 160년 살았습니까? 모세가 한 120년, 여호수아도 뭐 그보다는 좀 덜 살았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사람들의 생애는 성경 이야기의 한 부분이에요. 그건 뭐냐? 성경 이야기는 히스토리, 그분 누구냐? 하나님의 스토리다.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모세를 이 주인공으로 삼든지 여호수아를 주인공으로 삼든지 뒤에 이제 사무엘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 성경의 인간 군상들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데 이 구속사에 연결가는데 쭉 연결되는 이 구속사 가운데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게도 그 사람에다 초점을 맞는 거예요. 사람에 초점을 맞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받는 거예요. 이야, 그렇지 않구나. 성경 이야기는 구원의 역사구나. 구원의 역사. History of Salvation. 그건 구속의 역사구나. 구속하기 위해서는 대속해야 돼. 인간이 죄를 지고 있는 것을 대신 속죄하는 그와 같은 역사, 구속의 역사. 성경 이야기는 이 구원의 역사, 줄여서 구속사라고, 구속사 갈 때는 리뎀션 한대. 대속했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이야기예요. 구속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하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낸 역사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다. 그럼 성경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구속사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다. 이걸 누가 발견했냐? 이거를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 이전에 이렇게 못 봤어요. 성경을 그렇게 못 봤어요. 지금도 우리는 이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성경을 구속사의 연속성으로 볼 적에 이 성경의 뜻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이 성경을 조각조각 내가 세대주의는 이걸 조각 7세대로 나눠요. 7세대. 그래서 연결이 안 돼요. 우리 개혁주의 이 신앙과 성경관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참 여호수아를 보니까는 모세가 죽은 후에 참 우리는 지금 이 사건들에 매몰되고 사람에 매몰되어 있어 가지고 그 방향을 놓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걸 놓치지 않아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인간 군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인간들은 그 잠시점이에요. 한결같이 이 모든 것을 연결해 나가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스토리다. 스토리다. 이 관점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놓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이 구속사 가운데 어느 지점에 해당되는가, 그 앞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어떤 사건들이 전개될 것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는 그런 시대에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 성경책을 읽을 때에는 구속사 시점에서 우리가 이 시대구나. 시기적으로는 1300년에서 1000년경, 공간적으로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이 정치 제도로는 왕정시대 이전의 사사시대. 이런 크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틀을 자꾸 배워야 돼. 자꾸 배워서 하면 이게 딱 정리가 되면은 성경 내용이 복잡하지 않아요. 일관돼. 사람들은 계속 실패하고 사람들은 반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고쳐서 그렇게 사용해 가십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려.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라?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정복했는데 또 왜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가? 자,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144쪽을 한번 볼까요? 지도책 144쪽을 한번 보시면은, 자, 이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제 다 정복해서, 그러나 이것은 완성된 거 아니에요. 분할은 했지만은 아직까지 분할되어 있는 땅들 가운데 일부는 가나안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유다 이야기 나오죠. 유다와 바로 밑에 시몬이 나오죠. 그 시몬과 유다는 거의 국경을 경계를 같이 하는 그와 같은 이 지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도 보면 시몬 이야기가 곧 나옵니다. 자, 143쪽을 한번 지도. 자, 144쪽은 그렇게 경계를 지어준 것이고, 그러나 아직까지 그 경계를 지어준 그 땅을 다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설계는 돼 있지만은 아직까지 시공은 안 되는 거예요. 시공은 완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부분적으로 이 지금 공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143쪽 보시면은 거기에 초록색 지역들은 정복, 거기 붉은색 부분들은 정복해서 정착했는 땅이고, 그리고 그 녹색 부분은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지역이에요. 자, 오늘 우리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거기에 이 예루살렘이 나오죠. 그게 사해 옆에 예루살렘. 이쪽에 대한 정복에 관한, 아직까지 여기 좀 정복이 덜 됐죠. 그런데 초록색이 어떻게, 그 끝에 와서는 그냥 누렇게 바뀌었는데, 자, 이 예루살렘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헤브론하고 뭐 이런 지역이요. 그러니까는 땅을 아직까지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것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뤘다. 이제는 여호수아 지도자가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특출한 지도자가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 역사에서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큰 지도자를 세웠지만은 사사기에는 그런 지도자들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나? 여호와께 여쭈었다. 하나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우리 그 성막 짓고 이럴 적에 그 모세만 하나님께 여쭙고 모세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직접 여쭙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미 정복된 땅이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니까는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돼. 그냥 내용으로 볼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지?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대화를 하지? 시내산에서 모세만 했었는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권을 받아가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여쭙지? 자, 변화를 봐야 됩니다. 구원 계시의 발전석,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그 백성들과 함께하고 이제 이 성막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다뤄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가는가? 자,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마치 우리 봤잖아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도록 지금 그렇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네요. 하나님께 친구처럼 묻고 답변하고 묻고 답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라. 유다 12지파 가운데도 유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러니까 유다의 땅들을 이미 아직 정복하지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넘겨주셨어. 자,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에서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미 시작돼서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줬어서 그러나 아직 유다가 정복하지는 않았어. 이런 모순적인 관계, 시제가 완전히 어그러져 버리죠. 시제가 우리는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직선적인 시간과는 직선적인 시간,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 가지고는 이걸 변화시킬 수가 없어. 직선적인 시간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 지난번에 그 출애굽기 33장 7절에 11절 할 때도 아직 성막 짓지도 않은데 성막 안에서 지금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왔듯이요. 이 시간이 아니에요. 이 직선적인 시간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관은 아주 유연하고 될 수 있으면 이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은 때로는 이 시간이 되돌아가기도 해요. 되돌아가기도 하면서. 우리는 이 직선적 시간의 종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제 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와 과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래된 미래라는 책이 있어요. 오래된 미래. 이게 말이 안 되죠. 오래된 미래. 시간 개념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간 개념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거꾸로 가버리네요. 거꾸로 가니까는 우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에 속한 거예요. 영원은 이런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딱 맞닥치면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 신약 성경이 이런 거예요. 시작된 종말. 예? 시작된 종말도 한번 보세요. 시작된 종말. 종말이 어떻게 해? 종말은 나중에 오는 건데 이것이 이미 처음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오래된 미래, 시작된 종말 같은 말의 의미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런 시간 개념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시간을 볼 수 있는 이런 훈련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나오네요. 하면 구약성경에 나오겠네요. 내가 손에 넘겨줬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자기들이 책임적으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아까 봤죠? 지도에 시몬과 유다가 함께 경계했죠. 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100% 순종하지는 않고 이런 말은 없었는데 유다가 가라 그랬는데 유다는 시몬과 함께 가자 그럽니다.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 그리하면 나도 너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시몬도 아직까지 완전 정복은 못했어. 땅은 분할받았지만은 분할된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 백성의 책임적인 몫입니다. 하나님은 주셨고 그 백성은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성경 안에서 계속 이거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 말씀 그대로는 아니다 말이죠. 우리 매일성의 해석을 보니까 여기에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런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10절 해설을 보니까는 거기 나오네. 유다 자손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장 먼저 올라가 베색에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싸워 이기고 지도자 아도니 베색을 붙잡아 처단했습니다. 또 계속된 싸움에도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3절 7절에서 나오네요. 좋은 결과가 모든 과정을 정당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세가 올라 싸웠지만 시몬 지파와 연합하는 부분적인 불순종을 범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돼요. 어떤 재량으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 가라 그러니까 유다가 주도돼 가지고 그 다음에 재량적으로 이으시는 시몬과 힘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유다만 올라가라. 그렇게 했지 않은 이상은 유다가 주도하되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그 도움을 얻고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또 이 사람의 어떤 재량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매일성에서는 그 부분을 불순종으로 그렇게 보았는데 한번 참고를 하고 봅시다. 자, 그래서 함께라는 게 아주 중요하게 지금 다뤄지고 있습니다. 3절에도 함께 올라가서 얻은 땅에 함께 가는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함께 올라가서 올라갔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기 지형이 보니까 예루살렘 이 산지죠. 산지.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줬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을 유다가 쟁취합니다.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졌다. 자, 여기에 베색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베색 사람을 10,000명이나 죽였다. 엄청난 일이죠. 그 왕이 누구냐? 아도니 베색이었다. 아도니 가는 게 아도니야. 아도나이 가면요. 아도나이 가면 주라는 뜻이거든요. 주. 베색. 그러니까 베색의 주라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의 이름, 왕의 직임이에요. 그 통치자. 아도니 베섹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였다. 그러니까는 그 왕이 지도자가 도망갑니다.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죽이지 않고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자국을 잘라버리니까는 거의 무력해지죠. 그러니까 아도니 베섹이 말합니다. 애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내 상에서 먹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70명의 왕들, 이 누구를 가리킨지 우리 여기서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이 가나안 땅에서 과거에 이 아도니 베섹이 70명의 왕들을 그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 그대로 자기가 당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을 하더라. 자기가 행한 대로 이 아도니 베섹이 당했습니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있으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여기 아도니 베섹이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남아있던 잔류한 이 족속들이 이제 다 죽고 그 땅을 찾아온 8절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다. 이 예루살렘 점령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다윗 때도 보면은 여기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다윗 때도. 다윗 때 완전히 정복하죠. 자, 사사기 내용은 이 정복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고 그 남아있던 잔류된 그 이 원주민들 간에 계속 갈등 관계, 전쟁 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게 뭐와 같으냐 하면 우리 마음과 같아요.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통치가 있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직까지 죄의 세력들이 남아있어서 성령과 서로 싸우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그림으로 보이네요. 우리 구원받았지만은 가나안 땅은 정복했지만은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해서 거기에 남아있는 악한 세력들, 죄악된 세력들이 있어서 이 두 간의 싸움이 바로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서 산지와 남방 평지 그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에 서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미를 주었다.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다. 창세기 때 기랏 아르바 나왔죠. 그 지역을 이 헤브론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곳이기도 하죠.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멜성경 주소를 거인족, 안악자손 이것들을 다 죽이고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제가 방금 이거 말씀하다 보니까는 그 생각이 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사사기에서. 자, 이미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했습니다. 자,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네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 그래서 이 땅을 다 분할했습니다. 그렇게 분할했는데 그러나 아직 여기에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어. 구석구석에 이렇게 있어. 그래서 사사기 앞으로 전개해 보면은 이 정복자들이 이 불순종하고 또 죄를 지으면은 이들이 살아나가지고 이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 내부적인 전쟁의 가나안 땅 안에서의 전쟁 이야기예요. 전쟁. 자, 여러분들 매일 성경 한번 보세요. 자, 매일 성경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 매일 성경 해설에 이분이 이제 거기에 기초를 했네요. 자, 16쪽 보세요. 16쪽. 사사기의 영에서 사사기의 영. 자, 사사기도 성령이 등장합니다. 성령이 등장해가지고 사사들을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승리하고 그러다 다시 또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면은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우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사기의 영과 갈라디아서의 영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제목 자체가 완전히 생뚱맞죠. 어떻게 보면은 아니 사사기와 갈라디아서, 근데 갈라디아서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가리키는 부분이잖아요. 예수 믿고 점점 성령의 열매를 가지는 그와 같은 성숙된 자들을 원하는데, 이 사사기에 나온 영은 일시적이었어요. 일시적이.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 또 타락되고 죽으면 타락되고 이러는데, 근데 갈라디아서의 영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다 지배하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딱 보니까는 그게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이 해설자가 사사기의 영과 갈라디아 영의 차이, 이건 구약이고 이건 신약의 차이인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찬송가 349장입니다.